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말렉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 지속되는 가정에 기적과 이적과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나씩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믿음이 어려서 아직 신앙이 아기가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그들의 사는 모습이었어요. 먹여줘도 원망하고 먹이 많아도 원망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키시고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시고 그 단물이 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뭐 아무것도 쓸데기 없는 어떻게 막대기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가지 하나 나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봐요. 참 부족해요. 연약해요. 보기에는 야무딱지게 생겼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요. 그리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고 나면 내가 더 괴롭고 힘이 들어. 그래서 아예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는 또 내 자신을 볼 줄 모르는데 아무 쓸데기 없는 나를 막대기 같은 나를 주님이 어떻게 꺼내주셔서 거기에서 어떻게 그 마른 막대기가 마라의 쓴물을 치료시킨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시키셔서 막대기의 맛도 못한 우리를 치료시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로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씩 그것만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요 아무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형용할 수 없다. 감사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쓴 인생이에요. 제가 저 구미에서 목회할 때 우리 어머니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거기에 감나무가 5그루가 있고요. 그 헛개나무가 12개인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가끔 이제 우리가 감이 열리면 이렇게 소독을 하잖아요. 하는데 감이해서 그것을 따먹어서 한번 먹어봤어요. 호기심에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면 야 사람을 만날 때 참 매운 사람도 있고 좀 짠 사람도 있고 그지만 이 더러운 사람은 되지 말자 이 생각을 했어요. 더러우니까 어떻게 뱉어내야지 그걸 넘길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인생은 되지 말자. 이런 인생은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쓰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기적을 갖다가 어떻게 모세를 갖다가 사용하실 때 막대기 하나를 그 지팡이로 쓰던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기적의 막대기를 우리가 그랬잖아요. 치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이제 사역들이 다 목사님들이 다양하게 다 달란트대로 있잖아요. 다 보면은 한 가지씩 다 잘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그 쓴물을 고치시고 또 엘리므를 준비하십니다. 그 엘리므는 어떤 자리예요? 거기에는 안식을 주시고 엘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름
그 여름에 그 푸르른 그 나무 잎을 좋아해요. 봄보다 여름에 햇빛이 쫙쫙 날 때 그 나뭇잎을 보면 너무 싱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싱그러운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그 나뭇잎을 쫙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12샘이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70그루의 나무가 있고 거기에 청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 밑에는 어떻게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을 가졌는지 몰라요.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니 불 기둥으로 낮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인생의 여정에 강야 같은 여정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봐요. 목이 말라요. 여러 가지로 뭐 물질에 목이 마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녀 때문에 목이 마를 때도 있고 남편 때문에 목이 마를 때도 있고 내 이웃의 관계에서도 목이 마를 때 있고 사역의 가정에서도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냐? 주님의 은혜가 항상 어려움만 있으면 갈 수가 없는데 힘을 줄 때가 있다. 아멘. 그 힘을 줄 때 또 이렇게 소생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그러세요? 난 너무 힘들 때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소생함을 줘서 다시 그 은혜를 줘서 엘림의 은혜가 있고 정렬나무에 12그루에 아니 저기 70그루에 나무가 있는 데서 힘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주님이 다른 길로 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보면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보낸 후에 블레셋 땅의 길이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거기에 일주일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넘게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갔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부모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친정 어머니가 그 집이 피를 봐야 된다. 피가 어떠한 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나 어릴 때 기억이 그래서 아니 둘이 사랑만 하면 되지 뭐 그 집이 피까지 봐.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생각이 나.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죄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 또 세상으로 해서 살면서 지은 죄,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죄를 어떻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 죄가 어떻게 내 친구와 같고 아내와 같고 자녀와 같고 내 형제와 같고 친구나야 나와 동행하면서 이 나와 똑같은 존재가 내 죄성에서 이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씩 벗겨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서 보면은 이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라냐 우리의 죄성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 죄를 갖다가 발견하고 하나씩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와 어떻게 싸워요. 싸우면서 그 죄를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마다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니
연단이 없이는 이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려움이 우리 신랑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없이는 이런 나의 죄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을 우리가 발견도 못해요. 지잘난 맛에 살아요. 더럽고 추한 글씨 나오는 내 그릇은 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조금씩 죄를 빼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함으로써 거기에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말렉과 같은 이 죄성, 나의 죄성, 이것이 깨끗이 날마다 이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그 죄를 보면서 하나씩 벗겨나가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요새 무슨 죄를 제가 깨달았냐면은 우리 친정 식구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뭐 법없어도 살아요. 착해요. 다 아주 아버지 어머니 착실하고 아주 그냥 두 분 다 인격적이시고 좋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 식구들이 뭐가 있냐면 남을 판단을 해. 왜 저렇게 살지? 어릴 때 그 집에 가지 마라. 엄마가 배울 곳이 없다.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가 하나씩 누구를 내가 판단을 하겠어요. 내 죄가 많은데 나는 판단을 했어요. 그 판단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요 죄와 내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은 아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싸웠어요. 모세는 아론과 훌이 동역합니다. 아론과 훌이 동역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웃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덕불 장사 없다고 다 사람 관계는 어떻게 저는 이렇게 지금 뭐 20몇 년 동안 목회 해오면서 아직 느낀 건 뭐냐면은 물이 흐르듯이 사람이 인생에 만나면은 흘러가면 또 만나고 그래. 모세는 기도로서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고 골짜기에서는 어떻게 여호수아를 지목하여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모집하여 골짜기 내려가 싸우도록 그는 전투 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이거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발견하면 무조건 이 죄에 나를 갖다가 뭐 사단의 생각처럼 나를 갖다가 어떻게 너 그런 자야 하면 어떻게 나도 죽어요.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중고 기도합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기도의 상징. 시편에 보면 28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모세는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는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 지팡이 기도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아말렉의 전쟁이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 하나하나를 통과해 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안 그래요. 나를 손에 끼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나를 찌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엉뚱한 말을 만들어내서 뒤집어 씌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유지성 목사님 앞에 계셔서 이 저기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너무 짜네. 얼마나 힘드시겠어. 말씀은 듬직하셔도. 그러면 여기서 누구야?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듯이 유재상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식구들 다 어디 갔어? 저는 지금 원래 저는 성격이 조심성이 있어요. 사람을 좋아해도 한꺼번에 좋아하지가 않아요. 뒤통수 좋아했다가 앞통수 좋아했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우리 칠남매가 있는데 마루에서 떨어진 애들이 없대요. 엄마가 그래. 그만큼 애들이 조심성이 있다. 그러면서 천천히 정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겨자씨 여기에도 내가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이렇게 생각.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와 같이 도심해야 돼요. 네. 겸손하면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겸손하면 누구와 싸우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기도하는데 너는 온유, 겸손, 부드러움, 섬김 이 세 가지를 주시면서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네. 온유가 들어있습니다.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섬김과 어떻게? 뭐가 들어있어요? 온유, 겸손, 부드러움, 섬김. 부드러워야 돼요. 사람이. 사역할 때는 강해야 되지만 관계에서는 부드러움이 필요해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다고 이겼을까요? 아론과 훌이 도와줬다고 이겼을까요? 여호수아가 골짜기에 가서 군대와 같이 싸웠다고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순종하고 간다는 거예요. 모세도 순종했고 아론과 훌도 순종했고 여호수아도 순종했고 여호수아의 군대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게 같이 간다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네. 제가 안산에서 있을 때 굉장히 제가 율법적이었거든요. 율법적인데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 뭐라 하시냐면 5주년 됐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를 대강 드리고 오후에 야외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만 해도 이게 지금 타협할 줄도 모르고 무슨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배를 대강 드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시간을 마음대로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주일날 예배 11시를 그리고 10시에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오고 싶은가 돌아왔을까요? 다 나의 적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 신랑도 그때 나의 적이었어. 분명히 바른 말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다음날 항상 나는 교회 가서 청소를 했어. 평신도 때도 청소를 했고 주의 종이 돼갖고도 개척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해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청소하고 있는데 강대상에 천사가 섰어. 진짜 봤어. 그러면서 5주년 됐으면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사람의 행위를 찍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면서 봉에 이렇게 인도한다 하면서 하나도 하나님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그 행위를 찍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교회가 문 닫았어요.
희한하게.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네가 사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건강의 복도 주실 거고, 저도 그냥 옷이 지금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지금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닌데 자꾸 쪄요. 우리 신랑이 와서 일거리가 없어 집에 있는데, 아니 당신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자꾸 찌는지. 이게 정상적이에요. 내가 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시키고, 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참 잘한 거는 그거 같아요.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교회 오면 무슨 생각? 오직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을 해. 그리고 여기서 먹이고 기도해주고 먹이고 기도해주고 먹이고 기도해주고 채우고 해서 보내요. 그 일을 하면서 주의 제자들이 많이 났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지금 강동에서부터 힘들어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침을 하면 계속 숨이 거칠어지고 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우리 유재상 목사님 불러주셔서 부족한 나를, 나를 아무것도 쓸데없는 나를 그냥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 처음에는 자꾸 불러주실 때 목사님 나 못해요. 처음에 이거 대승점하고 올 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찰들이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아까 오는데 이 말씀을 전하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떨려요. 말씀 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고 물어볼 것 같아. 두려워. 이 아말렉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승리예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 전쟁의 승리는 모세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섰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네. 대대로 싸우는 거 얼마나 지금까지도 싸워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1차원의 세계는 어떻게 식물의 세계, 2차원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 3차원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 그 다음에 4차원의 세계는 사단의 세계, 그 5차원의 세계는 성령의 천사들의 세계. 그러나 우리가 3차원에 우리가 식물도 다스립니다. 동물도 다스립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모세의 능력을 지팡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원에서 5차원의 세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서 쓴 인생 같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마른 막대기가 같은 거를 갖다가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신 우리는 쓴물을 치료하실 때 그 마른 막대기가 같은 나를 어떻게 쓸모없는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느디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것처럼 여기에는 어떻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다가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은 에서의 조상이에요. 에서가 조상이에요. 쭉까지 올라가면. 근데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얼마나 이런지 찻소리마저도 이해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새벽 3시에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19시간씩 기도. 근데 새벽 3시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이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쓰느냐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혈통을 본다. 아말렉의 혈통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에서와 같이 아말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그 혈통을 보시고 그 사람의 성향을 보시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보시고 해가지고 쓸만한 사람을 갖다가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그 성령의 사람을. 그래서 어디에 말씀하시냐면은 아군 속에 적이 들어간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이 적이 들어가서 이간질을 해요.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이 사단 자식이 들어가서 이간질을 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 그러시죠. 근데 우리도 한번 당했어요. 우리 목사님 신랑 친구가 갑자기 왔어요.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단 자식 말을 잘해요. 아주 걸싸하게. 목사님, 구미에 있는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보라고 자기 가슴에 뜨거운 가슴을 줬다. 뜨거운 줬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우리 집에서 자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가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해.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대. 그리고 자기는 죽을 만큼 기도를 한대. 근데 우리 신랑은 그랬어. 데려오지 마시라. 세 가지를 말했어.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목회를 17년 했는데 목회가 헛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노예에서 힘들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당신과 나와 영광이 힘들어질 것이다. 말을 안 해. 집에서 했어. 또 왔는데 교회 와서 교인들한테 전도를 한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교인들이 저를 참 좋아하는데 지금도 찾아와. 7년이나 지났는데 보고 싶어서 못 살겠다. 찾아와. 떡도 해오고 이번엔 또 습독해갖고 근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시지만 이 목사님 여러분들 팔아먹었습니다. 한 사람 앞에 200만 원씩 좀 팔아먹었대. 근데 그분이 보니까 우리는 참아야 될 때 참아야 돼. 눈을 보니까 한 번 더 넘어갔어. 그때 건들면 살인 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에 경찰이 오겠다. 우리 교회에 TV 나오겠다. 그래서 그 막 뒤집어 씌우는데 참았어요. 그 마이크를 누가 줬냐고 우리 신랑이 줬어. 참았어요. 근데 교인들이 여기서 막 울고 막 성경책을 교인들이 성경책을 갖고 나갈 때 나가는 거예요. 나가.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당신은 그래 밑바닥 인생이다. 나는 당신이 뭐라 해도 당신은 사단이잖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슬퍼했어. 믿음이 그렇게 장성한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나?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보다.
우울증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왜 우울증에 걸려? 그건 사단의 역사야. 이리 와 기도해 줄게. 기도해주고 그랬었어요. 나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멀리서 역사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찾아와요. 아주 걸싸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난 지금도 사람을 안 믿어. 특히 목사들 좀 조심해. 죄송해요. 조심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 세 가지 예를 들어 우리 노예 예수가 거짓말 잘하니까 어떻게? 우리는 말을 못하잖아. 그냥 가만히 담을 그리고 막 있는데 사건이 일어나요. 그분이 우리 교회 그러고 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전봇대를 받았대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다리가 절단 나고 몸이 어긋났어. 근데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나는데 이게 좋아요. 그래서 왔는데 그 헬차 타고 그 목발 짚고 왔는데 그 목발에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넘어졌어. 넘어지는데 뼈가 가끔 끊어듯이 툭 끊어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수술을 하고 자기는 지금도 다리가 장애가 됐어. 근데 한 번도 안 넣어. 노예에서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그분의 행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한국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세월이 지난다면 교인들도 세월이 지난다면 목사님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 목사님이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200만 원씩 풀면 교인 수가 많잖아. 쓸 데도 없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어떻게 뒤집어 씌울 때는 바로 쉽지가 않아.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네. 내가 싸운들 나만 더 치사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해요. 어쩔 때 똥물 같으게 막 뒤집어 씌워서 막 그냥 그래요. 지금 제가 살이 찌고 나이가 지금 먹고 그리고 그전에는 어떻게 날씬하고 머릿결 좋고 이쁘장하고 하니까 이상한 소문들을 냈어. 근데 나는 몰라요.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에 29살에 주님을 만나고 그냥 20살고 사회생활을 안 했어요. 그리고 몰라요. 난 세상을 몰라요. 그 세상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교인들이 들어왔을 때 계산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세상이 모르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이러죠. 우리가 여기에도 지하에서 계시면서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 교인 하나가 오면 너무 진짜 발소리 목사는 교인들 발소리 듣고 산다 하잖아요. 발소리가 나.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나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그냥 갔어. 그 동생 집도 절도 없이 사는 동생 마음에 안 드는 동생 안수기도 받고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천국 갈 때는 웃으면서 갔더라고. 우리 올케가 그래. 어머 오빠 얼굴 좀 봐. 얼굴이 웃으면서 그잖아. 천도가 마음에 들어요. 나는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 내가 잠잘 곳이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걸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찬양하잖아. 아까 집사님 찬양하실 때 그 찬양을 어떻게?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그 집안에는 백혈병이 그 집안에는 목사님들 가정인데 근데 이분이 죽었어. 진짜 백혈병 때문에 죽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우는데 그 소리가 너무 마음 아파서 못 가게 들어는 거야. 근데 하늘나라 갔는데 더 살으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찬양할 목사님 그 사람은 목소리가 나도 목소리가 좀 그렇잖아요. 저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 음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찬양을 좀 이게 음이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그 자기 찬양을 들어봤는데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이 찬양이 어떻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뀌어서 올라가고 하늘나라에서 그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네. 가식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찬양할 때 가식적인 찬양이 아니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답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엘리니 하나님, 나는 여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칭찬만 받고 살았어요. 아주 인생이 싱그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칭찬을 한다 해도 그 칭찬을 먹지 않아요. 칭찬이 어렵고 힘듦에 빠졌을 때는 그 칭찬하는 사람이 반대가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대대로 더불어 싸워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